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중심 사상을 먼저 좀 살펴보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따르면 가인은 죽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아직 율법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살게 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가인을 끝없이 쫓기는 도망자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가인은 어느 곳에서도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땅도 쉽게 열매를 내어주지 않았고 끝없는 방황의 연속, 끝없는 체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가인의 살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형에 처해져야 할 가인도 지금 죽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표를 받습니다. 4장 15절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살인 사건이 지금 당시 가인이 있을 당시의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쓰여지고 선포되어지고 알려진 것은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광야에서 모세가 이 글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는지 그것이 무엇인 내용인지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인도 죽지 않고 죄인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죽음이 죽을지언정 아벨은 하나님 나라에, 가인은 지옥에. 이렇게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며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인데 결국 죄의 문제는 영원히 남아있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의 올무가 돼서 죄에 늘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죄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불안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두려움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보다 보면 아담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의 평균 수명이 920세에서 930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0살에 가까운 나이고 1000살에 가깝다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상 영원이라는 겁니다. 천이라는 게 영원을 상징해요.
그런데 다들 1000살을 살지 못하고 920세, 930세를 평균으로 해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10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000살을 넘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았지만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 살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에녹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들은 영원한 죽음의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2번 문제를 보시죠.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12절 13절을 읽었죠. 11절 12절인데 어쨌든 11절은 이렇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인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땅도 효력을 잃었고 가인에게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않았으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모세 당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모세로부터 이 창세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에 모세를 통하여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쨌든 가야 할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가나안 땅은 분명히 그들을 거부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의식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은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부의 노예가 되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적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면 나아갈수록 사단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도록 공부와 일과 돈과 명예로 우리를 매우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 조금 더 벌고 교회 나갈게요. 돈 벌면 벌수록 교회 못 나옵니다. 승진하면 교회 나갈게요. 승진하면 할수록 교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의 제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얻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워지면 나올게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 못 나갈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인의 삶을 통해서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내 욕심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건 뭡니까? 자기 욕심에 가인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안 들어주시고 아벨 것만 받습니까? 나는 아벨이 밉습니다 하고 죽이는 겁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는 않겠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무엇인가를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요 탐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문제를 보십시오. 4장 11절에서 13절을 잘 읽어보면 죽음을 면한 가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죄의 대가가 너무 중하여 견디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였던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크고 무거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느끼면 그만큼 겸손할 텐데 가인은 지금 자기가 저지른 죄가 그렇게 무거운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가벼운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자신의 범죄의 중함을 지금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중함을 바로 알았다면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 너무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거예요. 가인이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가 가인을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기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무거운 벌을 왜 받아야 되는가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죄의 올무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 벌을 잘 감당케 하셔서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자는 자기 죄의 중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죄는 지면 지을수록 자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 중독성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인간이 무뎌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무서운 영향력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죄에 대한 벌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중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 비하면 내 죄에 비하면 내가 겪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참 가벼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진실하게 돌아볼 줄 아셔야 될 것입니다. 4번 문제를 보시죠.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가인은 자신이 받은 벌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말한 하나님의 낯은 멀리 보이는 에덴 동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모가 살았던 에덴 동산,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던 에덴 동산, 자기가 조금 살았던 에덴 동산, 그곳에서 쫓겨났던 자기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근처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부모가 살았던 저곳에 내가 돌아가리라 생각했던 그곳을 이제는 그것마저도 아예 멀리서도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소망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 이것이 가인이 말한 하나님의 낯일 겁니다.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얼굴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에덴을 보는 것이 가장 가인에게 큰 위로였을 텐데 이제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낯은 성막과 같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앞에서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낯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기근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바쁘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성막 가까이에서도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죄와 멀리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열심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움을 간구하며 더 열심히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를 보시죠. 창세기 4장 15절을 보면 참 이상한 가인의 불평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뿐인데 도대체 누가 있었길래 가인이 사람을 만나서 맞아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 외에 다른 인류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선택적으로 역사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기록되어지기까지 또 다른 그런 자손들이 있었고 또 다른 후손들이 쫙 계속해서 있었을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인과 아벨 외에 더 다른 자손이 태어났을 것이고 그 자손들끼리 결혼해서 또 후손을 낳았을 것이고 해서 가인과 아벨 말고도 그만큼 많은 자손들이 계속 번성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가족들을 만나면 그들이 형제살인자라고 해서 가인을 죽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견해는 천사였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종종 천사를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가인이 받은 표는 천사들만 볼 수 있는 그런 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든 단정하기 어렵지만 첫 번째 견해는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인류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지만 세 번째 견해도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어쨌든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든지 천사들이든지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음으로 그냥 내던져 놓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의 증표였을 겁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어린 양의 피라고 보기도 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표,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상징하는 것,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가인이 받은 표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다드림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죽음 이후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제가 목사가 될 이유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날 것인가? 죽음 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가는 존재인가? 지옥에 가는 존재인가?
이태희 목사가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게 된 백성입니다라고 외치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신 그곳에 내가 자녀로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기를 소원합니다. 없다라고 하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인이 받았던 표, 그 표가 가인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게 된 것,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표,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그 다음에 모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소망을 하게 된 그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